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4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적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77편의 시는 극심한 환난 날에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는 시입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누구에게인가 버림받은 적은 없지만 극심한 아픔이나 슬픔을 경험할 때 나의 아픔이나 슬픔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홀로 버림받았다는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아주 어릴 때 일이죠. 부활절에 교회에서 나눠준 삶은 달걀을 먹은 뒤 집에 돌아와서 더 먹고 싶은 욕심에 2개를 더 삶아 먹었습니다. 식탐이 대단했던 것이죠. 초등학생이 혼자 달걀을 삶아 먹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월요일 오전부터 명치 쪽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열도 났고 모든 걸 토했습니다. 가까스로 학교에 등교했지만 버티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화제를 먹으면 좀 나아지려나 했죠. 단순히 체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도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병원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밤새 앓던 제 모습에 부모님은 놀래서 인근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를 보자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고 응급실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은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열은 39도 이하로 떨어지질 않았고 명치 쪽이 너무 아파서 누워있을 때 무릎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항생제와 포도당 주사를 계속해서 맞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단 한마디 말도 못한 채 물도 마시지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너무 아파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계속 옆에서 간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고 교회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또 번갈아 오시며 또 예배도 드려 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밤늦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오늘 밤이 고비라고 아버지께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지금 당장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췌장에 문제가 생겨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일주일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모든 것이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짜증낼 힘도 없어서 두려움 속에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여러분, 아픔이 지속되면요,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내 아픔은 아무도 모른다는 서러움 등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아주 견디기 힘든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아니면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위로를 거절해요. 그리고 솔직한 당시의 심정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괴롭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괴로운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으시니까 그는 더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부에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원래 의미는 내 마음이 묻기를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구심으로 마음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혜, 인자, 긍휼, 약속 이것이 다 폐허해지고 그쳐지고 또 잊혀졌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0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서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실 것을 소망으로 바꾸어 결심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묵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겠다, 반복해서 소리를 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했을 때 전에 보이지 않았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 섭리와 자연을 움직이시는 권능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믿음의 시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심각한 질병이나 핍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 등 다양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힘든 데서 가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것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아플 때는요,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픔을 숨기지 않습니다. 내면의 탄식과 회의마저도 솔직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를 더 깊게 하나님과 관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과정을 지난 후에 제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소리로 읊조리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다 되뇌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